가 빼앗는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주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술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가 되도록 주관해 주시고,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천성길 가는데 장애물이 만나더라도 이제는 당당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참으로 천국에 안착하는 그날까지 한시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주일 동안 내내 이제 지난 시간까지 7가지 정도로 해서 나에게 자신을 침노하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 가는 길이 대로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항상 좁은 길을 간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는 길은 넓은 대로가 아니에요. 좁고 험한 길을 가야만이 천국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먼저 나 자신을 철저히 깨뜨려 부술 건 부셔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 7가지 정도로 지난 시간까지 다 말씀해 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사탄과 세상 이 2가지를 이제 우리는 침노해야 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이, 또 무섭다기보다 나도 모르게 야차 방심만 해도 침노를 내가 당하는 게 이 사탄이에요. 오히려 거꾸로 내가 사탄을 침노해야 되는데 사탄이 나를 쳐들어온다는 거죠. 이거를 알게 쳐들어온 경우도 있지만 전혀 모르게 나를 쳐들어와서 공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성경에는 어떻게 사탄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가 이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침노하는 여러 가지 방법,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오늘 말씀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걸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다 소멸시키고 막아내라 이겁니다. 이게 능히 악한 자라고 그랬네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불화살을 방패를 가지고 어떤 방패냐?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즉 우리가 믿음이 굳세게만 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탄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다 이거예요. 사탄은 노골적인 폭력과 또 하나는 은밀한 계략, 이 2가지로 덤벼듭니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은 우리를 폭력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하나 있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이렇게 계략을 가지고 공격하는 경우가 있다. 노골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의 성경 말씀에는 붉은 용이라고 합니다. 이 사탄을 붉은 용으로 이렇게 부르고, 은밀한 게 계략을 펼치면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는 옛 뱀이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붉은 용, 옛 뱀, 이게 다 사탄이에요. 이게 성경은 사탄이 또한 올무와 화살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합니다. 올무는 뭐냐? 올감이 있잖아요. 올감이. 이런 걸 공격해요. 옛날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기 전에 한 1년을 쉬면서 의상총이 가평, 혈리 그쪽에 가서 선생을 아주 그냥 화전인부랑 그 혈리에서 뚝 한 4km, 8km 들어가면 상판이 하판리가 나와요. 거기서 선생할 때인데 여름철에 한번 가봤어요.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름방학도 되고, 저는 그때 전주예수병원에 졸업식 날 저는 취업해서 들어갔는데 그걸 그만두고 좀 쉴 때예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그 화전인부락이에요. 화전인부락인데 참으로 거기 그 추억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멧돼지를 잡는데, 멧돼지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야산 아주 그냥 그거는 경기도라고 하더라도 강원도 이상 가요. 언제 한번 시간 나면 가봐야 되겠어. 어떻게 변했는지. 화전인부락이라니까 전부가 산이고 그 다음에 계곡이 있고 그래요. 울창한 숲인데 자꾸 이게 화전인들은 불 지펴요. 산에다가. 그래서 불을 질러 태운 다음에 그 밭을 일구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가 불황민들이. 그러니까 멧돼지가 와서 사정없이 밭을 파헤치고 고구마 농사진 거 다 엉망 만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군부대에서 나오는 시레이션 깡통이 있어요. 이 네모진 거 있어요. 임신물 깡통 이런 거.
이만 높이는 요 정도 돼가지고 내모졌어요. 그 가위질을 해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깡통을 칼질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그 빈 깡통 속에다가 고구마 한 30개를 쪄가지고 집어넣는데 참기름을 발라서 집어넣어요. 그 속에다가. 가지고 밭에 이렇게 흙을 파가지고 그 큰 깡통을 묻어. 그리고 흙으로 살짝 덮어놔요. 그런데 기름 냄새가 멀리 번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멧돼지가 와가지고는 그냥 뒤 박아버려요. 그래가지고는 깡통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어버리면은 이제 고구마 먹기 위해서 그냥 머리를 집어넣어버리는데 빼자는 게 빠져야 이놈이 구부러져 들어가는 것이 이걸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깡통째 빼내가지고 힘이 오지 좋아. 그래가지고 막 여기다가 아까 뒤리 받아버리고 저리 받아버리고 나무를 있는 데다가 그냥 나무에다 막 받아버리는데 그러다가 죽어요. 아무도 앞에 안 보이니까 깎아버리니 깡통이 빠져나오진 않고 이게 올무입니다. 우리 인간도 사탄한테 이렇게 당한다니까. 미끼만 던져주면 우리는 당하게 돼 있어요. 사탄이 미끼로 덤벼드는 거 이게 올무예요. 낚시를 하러 갑니다. 낚시를 하는데 아이고 뭐 붕어는 IQ가 3초도 안 가요. 금방 물었다가 이제 떨켰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이렇게 던져 놓으면 금방 물고 나오는데 입이 찢어지면 고놈이 또 물고 나와요. 미끼가 낚시 반이 이렇게 생겼잖아. 미끼가 물려있죠? 그죠? 미끼 속에 있는 바늘을 못 보는 거예요, 붕어가. 우리 인간은 사탄의 미끼만 보는 거야. 미끼 속에 숨어있는 날카로운 바늘을 못 보고 덜썩 물어버린다 이겁니다. 인간이나 붕어나 똑같고 멧돼지나 인간이나 똑같아요. 우리 인간 속에는 본성이 타락되어 있어요. 항상 사탄의 올무라는 것은 올가미예요. 올가미에 씌워서 걸려드는 것도 모르고 빠져들어가고 나중에 한참 지난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서 깨우쳐 줘야만이 내가 사탄에 당했다는 걸 나중에 알아요. 한참 지나서 그것도 나중에 안다는 거예요. 그냥 사탄이 올무를 씌우면 그냥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미끼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끌려가게 되고 주위에서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안 보여. 그래서 사탄 마귀에 이렇게 우리는 흔들리는데 옛뱀처럼 덤벼들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고 꼬시듯이 덤벼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붉은 용처럼 우는 부러지는 사자처럼 덤벼드는 방법이 있고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사자처럼 덤벼들고 붉은 용처럼 덤벼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단한 내가 믿음의 바위만 있다고 한다면 피할 수가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올무가 무서워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아주 큰 피해를 우리에게 주는 거는 불화살이 아니라 뭐라고요? 올무라니까. 이것이 큰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성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 마음의 성을. 그래서 분노와 정욕과 복수심을 자꾸 자극을 해요. 내가 누구한테 분노를 갖고 있거나 또는 정욕을 품고 있거나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부터 와서 자극을 해요. 자꾸 더 부질을 해요. 부채질을 해요. 더 자꾸 이렇게 하는데 에베소서 6장 16절 불화살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 그런 공격이 종종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불태워버린다니까요. 어디에다가? 분노에, 정욕에, 복수심에다가 불태우게 불화살을 쏘아낸다 이거예요. 더 공격을 시키는 거야. 이 사탄은 사납게 그지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사자라고도 그렇게 불러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탄은요 상처를 입히는 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하느냐? 삼켜버려요. 상처를 입히면 우리가 금방 깨달아요. 아 이게 사탄이 나를 건드는구나. 금방 깨달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상처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삼켜버린다니까. 그래서 저 인간을 삼켜먹고 내 걸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상처만 입히면은 금방 알잖아. 우리는 아파서. 그게 아니라니까 사탄은.
그래서 나중에 당하고 난 다음에야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사탄에 넘어갔구나.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된다 이겁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사탄을 물지 않고 통째로 그냥 삼켜버린다 이겁니다. 또 사탄이 계략에 능하기 때문에 힘으로 안 될 때, 상대방이 힘으로 안 될 때는 이제 속임수로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자꾸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할 때 사용하는 은밀한 계략과 대책이 너무 많아요. 다양해. 그래서 사탄은 우리 몸 상태를 먼저 파악합니다. 저 사람이 건강한 몸인가 병약한 몸인가부터 파악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기질이 불같이 말하자면은 그렇게 그 기질인가 내성적이고 차분한 사람인가 이것부터 또 따져요. 다 살핍니다. 사탄은 우리의 몸 상태와 우리 기질 상태를 너무 잘 엮어 끼고 있다니까. 아시겠어요? 너무 잘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별로 그 적용하는 기술이 다 달라요. 나한테 다가와서 나한테 유혹하는 기술과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기술이 다 방법이 다르다니까. 똑같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너무 교묘해요. 하나님 빼고는 사탄을 머리를 밟아서 짓밟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걸 할 수가 있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탄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 하는 거는 사탄을 상처를 입혔다는 거지 죽이진 않았다니까요. 죽일 때는 나중에야. 죽일 수 있는데도 뱀의 머리를 상처만 입혀놨어요 현재.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옛날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처럼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진 않아요. 아니 약해져 있어 세력이. 예수님 오시기 전보다 후에 지금은 약해져 있어도 우리가 대적은 해도 우리가 사탄을 죽일 수 있는 힘과 권세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단지 이길 수는 있는데 그것을 오늘 잘 깨우쳐서 날마다 하루하루가 사탄을 침노해서 이겨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얼굴 표정도 봐요. 이거 사탄 우리한테 와서 얼굴 표정도 볼 정도니까. 그 다음에 우리 특징이 뭔가 특징도 다 살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내 자신보다 사탄이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방심하는 사이에 당해버린 게 믿음의 방패를 굳건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은 당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 나 자신보다도 사탄이 나를 더 잘한다니까. 다 살펴놓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아간이 나와요. 아간.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아간이 나오는데 그 여리고성을 탈취하고 나서 약탈한 여러가지 물질들이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렇게 약탈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아간이 황금의 눈이 어두워 물질의 눈이 어두워 훔쳤어요. 아간이 그렇게 탐욕을 하고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약탈자의 물건을 약탈한 물건을 훔친다. 이거 훔치는 순간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빨리 말해봐요. 아간이랑 인간이 한 게 아니에요. 아간 속에 있는 기질을 들춰내서 훔치라고 속이고 훔치게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든 건 누구예요? 아간이 아니라 사탄이라니까요. 이게 이해하시겠어요? 네. 훔친다는 거 이건 아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간만 훔쳤어요. 다른 사람 훔치질 않았어요. 근데 아간이 훔치기 전에 이걸 훔친다는 거 아간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훔쳤을까? 사탄한테 넘어간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게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면 피조물이란 피조물 다 자기 것이 된다니까. 자기 것으로 만들게 욕심을 갖게 하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 그 사탄은 혈기 왕성한 사람한테는 또 이제 미색을 던져서 미끼를 던지기도 하고 또 다른 은밀한 계책을 또 있어요. 선을 가장을 해. 양은 다 양인데 늑대탄을 쓰고 늑대인데 양탄을 쓰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선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걸 악으로 이끌어가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옛날 해적 이야기 많이 듣고 자랐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물섬이라든지 소설책 동화책 있잖아요.
해적선이 저 멀리서 오는 상선이나 배를 보고 이제 도둑질하러 갑니다. 갈 때 어떻게 가요? 해적 깃발을 내려요. 해적선이라는 걸 숨기고 간다니까. 아시겠어요? 가까이 가서 그냥 갖다 공격하고 쳐들어가서 그 배에 있는 모든 것들 약탈하고 탈취하듯이 사탄도 경건은 깃발을 갖고 덤벼들어요. 경건은 척 하고 온다 이 말이 우리한테. 아시겠어요? 그리고 악을 저질러요. 그리고 나서 악한 행동을 부추기게 해요. 우리를 선하게 다가와서 악한 일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사탄의 가장 큰 계략이에요. 계략. 그래서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 죄를 필요로 하시는 듯,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죄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라니까. 아, 이거 죄 짓는 거 사탄이 나 시켜서 내가 죄를 짓는다. 이거 알면 누가 죄를 져요? 잠도 모르게 죄죠.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줄 알고 죄를 짓는다니까. 선으로 가장하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말씀의 규칙이나 모든 율법의 규칙을 무시하고 양심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분보다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너는 얻게 되리라고 꼬드기고 덤벼들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계략이. 사탄은 그리고 또 서서히 죄로 물들어가게 만들어요. 한꺼번에 죄를 물드는 게 아니라니까. 아시겠어요? 서서히 빠져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세계도 그러잖아요. 요새 막 신문에 나잖아요. 어떤 목사들 카지노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뭐 60억을 탕진했다. 그런 돈이 나 어디서 나오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처음부터 60억을 내버릴 거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미국을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여러 번 갔는데,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에는 여권내기 힘들었는데 피자 잘 나왔었잖아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로 간다면 피자가 잘 나와요.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20년 전이네. 그래가지고 저 미국에 이제 바이어가 나를 데리고 놀러 가자. 비행기 타고 놀러 간 데가 라스베가스예요. 어우, 거기 공항에도 이게 있어요. 이게 공항 안에도 뭐죠? 25센트 동전 500원짜리 같은 거 우리 동전 집어넣어. 그럼 777 세븐이 쭉 나오면 막 우르르 빠져나와. 그 기계가 있어.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해보래. 그래서 이거 심심하기도 하고 한 30시간을 비행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공항 안에는 복도가 잘못 빠진 거라니까. 이 땡기는 거 한번 해보자. 그 옆에는 동전 바꿔주는 사람이 있어요. 25센트. 그래 바꿔주더라고. 집어넣고 땡겨. 그냥 생겨. 아니 또 가서 또 하나 더 달라고. 바꿔. 또 집어넣어. 또 집어넣어. 이거 3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잃어버린지 모른다니까. 한 번 집어넣어. 두 번 집어넣어. 세 번 집어넣어.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 아시겠어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걸 잘 알아야 돼. 내가 사탄한테 끌려가는 거 알면 안 끌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끌고 갈 수 있는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덤벼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왕창 죄짓진 않아. 조금씩 하다가 60억이 되고 100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탄의 계략이고 사탄의 전략이에요. 탐심이라는 거는요, 처음부터 많이 욕심 부리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 속담에 뭐가 있냐? 바늘도둑이 뭐가 된다? 도둑된다. 소도둑되게 만드는 놈 누구예요? 그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지르는 건, 죄악 저지르는 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면 누구냐는 거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 때까지 수차 도둑질을 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도둑질 하도록 하는 게 누구냐니까. 몰라? 사탄이에요. 한 사람만 알잖아. 그게 사탄이라니까.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을 해서 도둑질하는 건 맞아요. 선택하게 만든 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사탄이요? 사탄이요. 이제 금방 하네.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해하시겠어요? 예. 폭력도 그거야. 한 대 때리니까 막 끽하고 막 저는 나한테 약하게 당하거든? 그럼 꼭 그런만 가서 때려요. 뭐라고요?
그럼 때리게 하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에? 하나님이야. 사탄이 빨리 말해보라니까. 너무 뻔해도 목사님 왜 물어봐요? 하도 그냥 나를 계속 째려보네 다들. 너무 뻔한 거 물어본다고. 뻔한 거 물어볼 때 대답 잘하는 사람이 사탄한테 안 끌려가요. 대답도 안 돼 있어. 모르면 끌려가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인생사가 다 똑같다니까. 버릇도 그거예요. 집안의 습관. 우리가 좋은 습관인가 나쁜 습관으로 물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남편이나 와이프나 똑같아요.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어려서부터 올바른 습관으로 제대로 양육이 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가? 사탄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그거예요.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안 좋은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본인은 몰라요. 그게 안 좋은 줄 몰라. 근데 다른 사람이 판단했을 때 나쁘다고 했을 때에는 그 습관이 될 때까지는 이미 조금씩 젖어가듯이 사탄도 그런 식으로 다가온다니까 우리에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간을 중독자가 되게 만들어버린다 이겁니다. 이걸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내버려 둡니다. 왜? 내버려 두면 자기 부하가 되어버렸으니까. 뭐 말인지 알아요? 가지 않아 그 사람한테는. 왜? 쫄쫄 따라오니까 자기를. 그러니까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람, 그 다음에 말씀 생활에 열심히 신자들 곁에 다가오는 게 사탄이라니까요. 어떻게든 자기 부하를 만들어야 되거든. 자기 부하를 만들고 나면 이제는 만세 해버려. 네 마음대로 해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때는. 이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 인간의 그 근성을 갖다가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 이겁니다. 나쁜 본성, 타고난 본성, 악한 본성을 더 악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죄로 유혹하는, 이렇게 유혹하는 걸 이걸로 비유할 수가 있어. 농부들이 보면 나무 근처 뿌리를 팝니다. 나무 뿌리를 또 파고 또 나중에 와서 또 파, 살살 파. 아무리 큰 나무도 땅에 이렇게 묻혀있는 나무 뿌리 근처에 흙을 파내요. 흙을 자꾸 파내고 또 와서 파내고 하시면 1년 됐든 10년 됐든 계속 파보세요. 아무리 큰 나무도 쓰러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와 똑같이 사탄은 조금씩 우리 마음을 훔쳐간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을 훔쳐가기 때문에 조금씩 훔쳐갈 때는 몰라. 이제 쓰러질 때 알아. 언제 한다고요? 그 나무가 쓰러질 때 이게 사탄이 나를 이렇게 침노했구나. 내가 거꾸로 사탄을 침노해야 되는데 사탄이 나를 침노하게 한 겁니다. 이거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우리 생활에 없는 것 같아도요. 일상생활에서 되돌아보세요. 지난 언젠가 그러잖아요. 자기 성찰하라고 하잖아. 제가 자기 성찰 주로 안 하는 사람이 사탄의 밥이 되기 쉬워요. 자기를 자꾸 되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사탄으로부터 이겨내는 역량이 생긴다니까. 아멘 받으세요. 네. 그래서 처음엔 제법 전장케 와요. 하와에게 다가갈 때 생각해보라니까. 우리 창세기에 2장 3장에 나오는 사탄이 옛뱀으로 나와서 하와를 유혹할 때 처음부터 그냥 열매를 따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금방 안 따먹어. 하와가 왜 따먹어? 열매 너 따먹어라 이렇게 안 했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넘어오게 만들었어. 하와가 넘어가게 만든다니까. 대화를 통해서 넘어가게 만든 다음에 따먹으란 말 안 해. 하와가 따먹게 만들어요. 뭐라고? 바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목적은 열매 따먹는 거야. 근데 그 열매 따먹는 방법을 너 따먹으라 하면 하와는 금방 알아. 그래서 안 따먹어. 안 따먹으니까 유혹을 하는 거야.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사탄의 여러 가지 전략 중에 하나라. 그건 단지 한 가지에 불과해요. 한 가지.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하와야 그렇게 말했냐? 잘못된 생각이다. 너로서 하나님이 동산에서 가장 좋은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리가 없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했냐? 장담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나 서로 그런 말씀을 했다 해도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잘못 들었다 이 듣고 싶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다. 너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거 아니야. 이렇게 덤벼드는 놈은 전부 사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고 나와. 근데 그 말씀 하려고 해.
그런데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 아니, 너 그거 나중에 해. 그거 안 해도 돼. 오늘은 쉬어. 오늘은 하지 마. 이게 전부 사탄이 하는 거라니까요. 아주 간단한 것부터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 아이고, 오늘 내가 몸이 피곤하니까 교회 일 좀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해야겠어. 이거 사탄이야. 꼼짝 말아야. 아이고, 내가 목사님한테 고수도 만친다고 했는데 오늘은 좀 쳐야 되겠어. 이게 누가 한 거야? 빨리 말해봐. 뻔한 거 아니야. 하나씩 내리겠어? 근데 고수도 쳐야 된다고 한 놈은 누구야? 사탄이야? 본인이야? 사탄이 아니야. 그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고수들이 치도록 만들 때까지 하는 놈은 누구야? 그건 사탄이야. 이제 이해가 돼? 이게 사탄이 비열하고 더러운 게 고수도 치게 만드는 거고 지가 와서 같이 쳐주면 얼마나 좋겠어. 사탄은 고수도 많죠. 고수도 치게 만드는 거 저는 쏙 빠져버린다니까. 죄짓게 해놓고 사탄은 죄짓는 거 구경만 한다 이 말이야. 이게 이해하시겠어? 죄를 짓는 거는 본인이 짓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을 한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야. 본인이 죄를 선택한 것이니까. 하와가 열매를 따먹은 거지 사탄이 따먹은 거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죄 짓고 나서 나중에 이제 깨닫고 회개하면은 괜찮은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요. 근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꼭 사탄한테 끌려가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 아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사탄이 시켜서 그랬어. 요지라고 앉았어. 사탄이 시켜서 그랬대. 사탄 때문에 내가 죄를 졌대. 이거는 사탄한테 더 끌려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죄짓게 하려고 유혹하는 사실만 죄를 지은 건 내가 선택했다. 이거 내가 누가? 그러니까 회개하는 건 누구한테 회개해야 돼? 사탄 핑계 대야 돼?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사탄 핑계 대야 되겠네? 사탄 핑계 대봐. 사탄 더 웃어. 지가 그래놓고 근데 내가 그랬대. 지가 그래놓고 사탄이 그렇게 손가락질 한다니까. 얼마나 야물린지 몰라.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너무 빨리 너무 쉽게 자기도 모르게 경계하는데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경건한 사람도 넘어간 적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죄를 짓게 한다 이거야.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 그렇게 경건했던 사도 바울도 죄 안 져? 죄 짓잖아. 베드로도 그러잖아. 예수님 그리하면 아니 됩니다. 십자가에 나가 죽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버렸잖아.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했을 때 베드로가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말한 거 아니야? 베드로한테 그 말을 했어도 넘어가게 만든 그 사탄한테 뭐 한 거야. 사탄한테. 뭔 말인지 알아요? 우리도 이런다니까. 그 유능한 제자들, 유능한 사도들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이 목사님, 내가 아무리 목사님 그런 설교해도 나는 안 넘어가요. 걱정 마세요. 이렇게 얼굴 보면 다 써졌어. 몇 사람. 안 그러지? 그래? 안 그래야 돼? 절대로 사탄 이건 정말 힘들어요. 당체 얼굴이나 모습이나 볼 수가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어. 뺨이라도 때려 저리 가라면 끝나잖아, 사탄. 이게 눈에 안 보이고 나타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훔쳐가고 내 영혼을 훔쳐가니까. 벌써 나는 알아. 사탄은 알고 덤벼들어. 전략이 그래서 각자 나타나는 전략이 다 달라. 엄청난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무서울 건 없어요.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아놔서 어느 정도 상처를 입혀놨으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아주 우리를 갖다가 거의 죽여놓치다가 이런 걸 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서워지지 마시고 일단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잘 막아내야 되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의심하게 만들어 나중에 싹 먹어버리도록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잘 알아야만이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해서 쓰러졌는데 하의를 다 벗고 그냥 부담 쓰러져서 죄를 져버려 하나님한테. 그리고 함, 셈, 야벳 이 세 아들이 와서 그걸 보고를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포도주가
포도주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나쁜 거 아니야, 포도주는. 그럼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게 하는 건 누구야? 사탄이란 말이야. 한 잔만 마셔야겠다 했는데 딱 마시고 보니까 10잔이 되어버렸어. 한 잔까지는 괜찮아. 그 사탄이 한 게 아니야. 한 잔 마셔야겠다 할 때 벌써 사탄이 와서 10잔 마시게 한다 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어 이게? 그 취해가지고 쓰러지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포도주는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또 나가서 소주 막 퍼먹으라. 소주 나쁜 거 아니니까. 이제 한 잔만 먹여야겠다 하면 한 잔으로 끝나면 그 사탄의 유혹이 넘어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한 잔으로 끝냈으니까. 하지만 한 잔 먹여야겠다 해놓고 이제 10잔, 20잔, 한 병이 10병이 되어버리면 이거 누구한테 넘어간 거야? 그럼 퍼졌다고 쓰러졌다고 할 때 이건 사탄한테 넘어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걸 잘 그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나 나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과하면, 지나치면 선한 것도 악한 것으로 바꿔놔버린다 이 말이야. 이게 사탄의 전략이야. 지나치게 해가지고 선하게 막 그런 것도 지나치게 해가지고 너무 넘치게 하도록 해. 그래가지고 악한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사탄이기 때문에 참으로 폭식이라든지 폭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절제로 침출지가 무절제로 가버리면 이건 사탄한테 넘어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탐심도 그거야. 또 일일 중독자도 그거예요. 하루 종일 24시간 일만 하고 쉬질 않는다고 합시다. 이것도 사탄한테 넘어간 거라니까. 왜? 안 쉬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쉬라고 했는데 안 쉬고 오니까 넘어간 거예요. 이것도 워크홀릭이라고. 워크홀릭, 알코올릭 같이 일에 중독된 사람 많아요. 집에까지 싸서 가지고 와서 하잖아.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중독이 되게 하는 거, 그 쉬지 못하게 해서 빨리 질병에 쓰러지게 하고 빨리 죽게 하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빨리 말해봐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인간한테도 그게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예.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예요. 피조물을 과도하게 사랑하고, 피조물이란 건 뭐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야. 아시겠습니까? 사탄도 피조물이야. 하나님 모든 이 천사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타락의 사탄이 됐기 때문에 피조물이란 말이야. 천사도 피조물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도 피조물이잖아. 그 중에 어느 하나를 하나님 빼고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 이건 사탄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걸 잘 알고 계시면은 죄를 짓는데 많이 피할 수가 있다. 또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인간이 선한 일을 행할 때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하라고 이게 유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사탄이 부추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람을 이게 칭찬받도록 만들어. 어떤 사람이 막 일을 잘했어. 주변 사람이 막 칭찬을 해. 칭찬을 주변 사람이 하도록 해갖고 넘어가게 만드는 거. 그래서 내가 최고라고 오만하고 교만하게 넘어가게 만드는 게 누구야? 그 넘어간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보응을 받아. 칭찬받고 인정받았으니까. 근데 하늘의 보상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하늘의 보상을 못 받게 만드는 것도 사탄입니다. 아멘 받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경받고 칭찬받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좋아하는 것 어느 정도까지 이게 돈을 넘치지 말라는 거야. 어차피 인정받고 칭찬받는 건 좋은 거예요. 이 크리스찬은 빛나는 거야. 예수님의 말하자면 이름을 높일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게 칭찬받고 인정받으세요. 근데 그걸 이용하는 게 뭐라고 해도 이게 도가 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정을 많이 받다 보면 뭐 어떻게 해도 내 자신의 마음이 교만이 들어오게 하는 거, 이건 누구야? 사탄이 한 거라니까. 이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선한 행위를 보여 성인으로 추대받기 위해 관대히 너는 베풀어야 된다. 너는 그래야 성인이 된다. 관대히 나는 베풀어야겠다. 내 인간적인 뜻을 가지고 관대히 베풀기 시작하면 이거 사탄한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 그렇게 해서
베푸는 거는 이거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또 경건하고 인정받는 사람 되려고 자선을 하거나 남을 위해서 베푼다는 거, 이건 다 사탄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을 받으세요. 이제 불신자들은 다 자선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자기만 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자선하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중심에 하나님 예수님이 있다면은 자선을 하는 거 얼마든지 해야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는 거니까.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이게 내 개인이 칭찬받으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많아요. 목사도 10년, 20년 많이 오래 할수록 이상하게 권위를 찾고 이상하게 명예를 높이고 이상하게 정치꾼이 되려고 그래요. 다 사탄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항상 목회자, 목사는 섬기려고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것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한다고 문제가 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예수 믿는 사람 다 섬기려고 해야 돼요. 섬기려고 해. 세족식, 찬자리 세족식을. 저 입구에서 좀 우리도 대학 떠놓고 이제 권사, 안수집사부터 저 들어오는 사람 뭐 다 발 닦아도 내일부터. 알았지? 또 억지로 해라. 무서워 또 그러니까.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 말이. 남을 섬기기 위해서 발시켜주는 건. 누가 그렇게 시키게 만들어야 돼?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이 나는 이걸 꼭 해야 돼. 난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자꾸 하라는 음성이 들려. 이럴 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빛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거예요. 왜 이런 것까지도 막 사탄이 들어와서 그런다니까, 이런 것까지도. 그래서 사람을 전부 악으로 돌려. 이게 우리는 믿음으로 사탄을 침노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사탄을 대적하라 이렇게 나와요. 아예 노골적으로 그를 대적하라. 사탄을 뭘로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사탄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 아시겠습니까? 유혹 자체가 아니라 유혹에 굴복하는 게 문제라 이거예요. 이 세상에 유혹이 없을 수 없어. 있어 다. 가는 곳마다 유혹이 있어. 근데 그 자체에 굴복해버리니까 문제가 있는 거니까 믿음이 단단한 사람은 굴복이 안 되잖아요. 단호하게 거부하세요. 우리는 두 번째 기도로 사탄을 침노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도할 때 영적인 무기 사용하는 방법을 주여 가르쳐 주소서. 방패를 붙잡고 촉을 쓰고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소서. 싸울 때 힘을 주소서. 사탄에게 승리를 내줘 그의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의젓하게 내가 죽게 하소서. 이래버려야 돼요.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강한 힘을 줘서 사탄을 이겨내게 한다 이겁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날마다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돼요. 고린도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그랬잖아. 죽을 때까지는 사탄이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일 후에 부활했을 때 철저히 사탄이 졌다는 거 그때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항상 새롭게 태어나야 돼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못 박아버리고 새 사람으로 출발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뱀은요 꼬리 밟으면 거의 안 죽어요. 어디를 밟아버려야 돼? 뱀은 죽이려면 머리를 밟아버려야 돼. 그래야 빨리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 머리를 상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힘을 믿고 이기세요. 자, 큰 두 번째, 세상을 이제 침노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세상을 침노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침노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의 황금의 재물에 넘어가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아까 그 아간도 재물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여수문이 기름님의 발로 찼도다. 하나님 발 차버렸잖아요. 여수문은 별명으로 보는데 이스라엘 여수문이라고 하고, 여수문 뜻이 뭐냐? 하나님을 입은 자, 하나님의 힘을 입은 자를 여수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바람에 그런 여러 가지 또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발로 찾도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재물에 넘어가 버리면은요 다 넘어가요. 이것도 사탄이에요. 이것도 조심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하나 세상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새 성가철 돌아옵니다. 웬 놈은 그렇게 막 그냥 자기가 뭐 하겠다 자기는 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어이구 그냥 귀가 시끄러워 죽겠어요. 다 뜯어서 보면은 그 속에는 뭐냐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들어있다니까. 백성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나오는 국회의원 같으면 당연히 그 표 찍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을 위해서 포장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다 똑같아요. 그 속마음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참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게 미갈이에요. 다윗의 부인이었어요. 미갈이 사울왕, 다윗 위에 있었던 사울왕의 작은 딸이에요. 근데 미갈이 처음에는 사랑했지 다윗을. 근데 결국은 다윗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언약궤가 오니까 다윗이 너무 좋아서 아랫배를 다 벗을 정도로 춤을 춰버렸어요. 근데 그걸 보고 비웃어버리고 사사건건 다윗을 올가매고 그랬어 미갈이. 그리고 바람도 피웠어요 미갈이. 그러니까 그 몸에서 태가 끊어지게 만들어버렸죠 하나님이. 그리고 나중에 밧세바에서 애기가 낳도록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미갈이 결국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갖고 그리 시집가 버리잖아요. 다이강에 처음으로 처로 있다가 본처였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세상에 올라가면 올무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가 다. 세상은 쾌락과 이익 두 가지만 주고 끝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쾌락과 이익 두 가지 줄게. 너 나 따라올래? 다 따라갈 걸? 다 따라가요. 세상 쾌락, 세상 이익에.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거기에는 참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욥기 31장 24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걸 다른 영어 성경 보면 내가 나의 금과 결혼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나 나는 세상 재물 유혹 쾌락 모든 명예 영광 명예 이런 거 권위와 권세 세상 것에 집중하거나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몰라요. 바위와 같이 큰 죄는 피해갈 수 있어요. 바위와 같은 죄는 그런데 유사라고 있어요. 흐르는 모래. 여기 한번 빠져들어가면 피할 수가 없어요. 모래가 딱 들어갔는데 점점 내 몸이 모래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야. 유사라고 유사. 흐르는 모래. 이것처럼 세상 쾌락과 세상 이익에 눈이 멀어버리면은 세상 속으로 결국은 계속 빠져들어가서 나오지를 못하게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40년을 광야 생활했으니까 이건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한번 빠져 들어가면은요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떠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세상 쾌락에 세상 이익에 너무 세상 명예에 재물에 빠져들어가 버리면은 나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끌어안히기 전에는 절대로 빠져나오질 못한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강제로 그냥 무릎을 꿇어버리다. 강제로 나 같은 경우는. 요한일서 2장 15절 뭐라고 그래서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내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없는 사람만 세상에 끌려간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부 아버지한테 기도할 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도 연어처럼 물을 글러서 역류하는 그냥 역류하면서 물고기가 위로 막 그냥 올라가는 여러분이나 나는 그런 물고기처럼 세상 속에 살아야 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바다를 향하는 내려가는 물살 따라가는 물고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캄캄하고 썩어버린 바닷속으로 내려가는 거는 그렇게
속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위로 올라가세요. 위로 올라가세요. 물살을 역객에서 자꾸 위로 헤엄쳐 올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우리는 속했으나 속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으라는 뜻도 돼요. 아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돼요. 그거는 세상을 따라서 같이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영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살아요. 그렇게 하면 하늘 보상이 큽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예요.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서도 그렇게 못 박아버렸다 이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남은 여성이 이렇게 살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아버리자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아버려서 이거 꼼짝 못하게 만들고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남은 여생 사는 세상을 침노하는 방법이고 그게 천국에 안착하는 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왜 그러느냐? 항상 우리를 속여요. 세상은 항상 속여.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세상은 우리를 너무나 더럽혀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란 건 뭐야? 세상이 더럽다는 걸 야고보 사도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세상에 물들지 마십시오. 그래야 그걸 가정에 들어오고 물들어서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면은 하나님으로 철저히 배척당합니다. 아멘 받으세요. 아멘 받으세요. 그래서 저주스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세요. 아방이 그거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야. 왕비가 이세벨이야. 엘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 사람이야. 그래서 이세벨이 이방 여자로서 왕비가 들어왔는데 이게 우상을 갖고 들어왔네. 철저히 악독한 여자를 만난 거야. 근데 문제는 아합한테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자기 땅이야 이스라엘 전체가. 근데 왕궁 옆에 좀 가까운데 포도원이 있어. 너무 보기 싫은 거야. 늘 왕궁 꼭대기 올라가서 보면 포도원이 보여. 누구 거냐? 나봇이라는 사람 겁니다. 저 포도원을 돈 주고 사든지 가 뺏어라 그런 거야. 거기 없애버리고 포도를 전부 다 차지해서 없애버리고 파헤치고 채소를 심겠다고. 채소를 심는다고. 왕이 일개 개인이 자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니 그게 있을 법은 아니래요. 그런데 있어요. 그게 세상 재물에 많이 탐심에 눈이 어두워지면은 남의 것도 다 내 것으로 보인다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랬잖아. 그래 비참하게 죽잖아. 결국은 이세벨이 왜 이렇게 금식을 입고 이렇게 고민합니까? 아방한테. 그러니까 마누라야 이세벨아 저 포도원 갖고 싶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는 그 마을 동네에 장로들을 시켜서 돌로 쳐 죽이게 만들잖아. 나봇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포도를 뺏어버리잖아요. 이세벨이 그 왕비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포도원이 보이는 우에올라 왕궁에서 내신들이 던져버리잖아. 땅바닥으로.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죽게 되잖아요. 비참하게 죽게 돼 있는 거야. 이런 것 등등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하나의 교훈으로 하시고 결국은 바울사도처럼 세상은 사라지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뭐라고 그래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해라. 이 세상 외형은 다 지나가기 때문이다. 아시겠어요? 그냥 펑펑펑펑 쓰다 보면 이제 사탄한테 넘어가 더 쓰고 싶어져.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 중에 조금만 쓰고 나는 죽겠다 이러면 돼요. 아시겠어요? 탐심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탐심을. 그렇게 해서 참으로 세상은 잠시 향기 또한 딱딱 풍기다가 향기 잠시 동안 풍기다가 시들어버리는 꽃과 똑같은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침노하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탄을 우리가 침노당하는 게 아니라 침노해야 되고, 사탄을 침노하고 세상 침노하십시오. 요 두 가지는 철저히 남은 여생을 그렇게 사셔야만이 천국 가는 길이 순조롭습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은 될 것이다. 시작. 아이고, 말 많은 사람. 다시 한번 크게. 천국은 내 것이다. 천국은 내 것이다. 다시 한번 천국은 내 것이다. 천국은 내 것이다. 나는 천국을 가졌다. 나는 천국을 가졌다. 예, 아멘. 아멘. 그래, 주말 좀 며칠만 들려. 크게 해야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참으로 천국을 차지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형제들 되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항상 세상을 침노하고 사탄을 침노해서 이겨내는 참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의 상속자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